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찬송가 70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점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호흡을 주시고 새 하루를 열어주시니 생명의 주 되시는 하나님께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기에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도 우리에게 주님께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주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5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58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성벽이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아멘. 내받아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잘 들을 뿐만 아니라 잘 지켜 행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반석같이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한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본문 앞의 내용들을 간단히 살펴보면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죄악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셔서 또는 하나님이 무심하셔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악이 바로 그들을 멸망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멸망을 예고하는 선지자의 마음도 결코 편치 않았고 또 선지자의 마음은 매우 슬픔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전하는 그 말씀을 잘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하는 말씀의 참상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슬퍼하지도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그 말씀들을 통해서 그 멸망의 참상을 미리 보고 또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장 4장 19절을 보면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세상은 알지 못했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그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면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앞두고 슬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하는 이스라엘에게 결국 무서운 전쟁의 경보와 나팔 소리가 들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위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말씀에 담겨 있는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과 그 사랑의 마음도 함께 이스라엘에게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느 한 사람도 정의를 행하거나 진리를 구하지 않는 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하나님은 분명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은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시려는 징계의 심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라라고 하시죠. 그런데 문장의 의미가 다소 어색합니다. 성벽을 무너뜨리라고 하시는데 뒷부분에서는 가지만 꺾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성벽에 무슨 가지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이 아니라 세번역 성경을 보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 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10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의 대적들아, 너희는 저 언덕으로 올라가서 내 포도원을 망쳐 놓아라. 전멸시키지는 말고 그 가지만 모두 잘라버려라. 그것들은 이미 나 주의 것이 아니다. 개역 개정에서 성벽으로 번역된 단어를 세번역에서는 포도원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 두 가지 의미를 다 함께 갖고 있는 것이겠죠. 포도원을 망쳐놓을 때 완전히는 망치지 말고 그 가지만 잘라버리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가지들은 하나님께 속한 가지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상한 가지들을 쳐서 포도나무를 새롭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시는 것은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썩은 부분들을 도려내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심판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그 끝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의 회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렇게 심판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당시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고 백성들은 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제사의 행위를 했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 또 그들의 삶이 바르지 않아서 그 모든 제사가 사실 헛것일 뿐이었지만 그들은 자기네가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열심히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스스로를 속이면서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지금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고 또 여호와는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전하는 심판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고 성전을 세우게 하시고 다윗 가문에 영원한 왕위를 약속하셨습니다. 그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다윗 가문은 그 하나님에게서 영원한 왕위를 약속받았습니다. 그런 성전이 있는 곳, 또 그런 왕의 가문이 있는 것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신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죄악을 저지르더라도 잠깐의 약간의 벌만 내리실 뿐이라는 겁니다. 당시의 거짓 선지자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서 다 그런 식으로 예언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저 평안을 주실 뿐이지 재앙은 결코 내리지 않으신다고 예언했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들이 듣고자 하는 예언만을 듣고서는 하나님의 평안에 대해서 헛된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더라도 그들을 해치는 칼과 기근은 그들의 미래에는 결코 없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입니다.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지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선지자들은 휘 불면 사라지는 바람과 같아서 실은 선지자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선지자들이 경고하고 있는 그 재앙은 선지자들 스스로 당할 것이라고 저주를 합니다. 재밌는 것은 여기서 바람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영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루아흐라는 것입니다. 참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영으로서 그 말씀을 예언하고 있는 것인데도 백성들은 그것을 분간하지 못하고 그저 바람이라 말하면서 그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헛된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은 결국 그들의 가리워진 눈, 그들의 가리워진 귀 때문에 그들이 바람이라 했던 이 선지자들의 말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을 백성들이 잘 듣지 않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선지자를 통한 경고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도리어 선지자를 비웃은 그 결과가 어떤 것일지를 말씀하십니다.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거부하는 백성들은 나무가 되게 하셔서 그들을 불사르겠다고 하시죠. 백성들은 선지자의 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바람과 같고 그 말씀도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비웃었습니다. 어디 한번 너희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지 지켜보자 라고 조롱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의심을 따라서 선지자를 통한 경고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아무것도 살피지 못하고 또 죄악을 방관하는 우상이 아니라 백성들의 죄악을 낱낱이 살피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고발하고 있는 그 죄악을 다 아시는 하나님, 또 그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15절 이하의 말씀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에게 내릴 징벌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를 이스라엘에 불러들여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먼 곳에 있는 나라, 강하고 오랜 나라, 또 이스라엘과 말이 통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훗날 이 나라는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으로 드러납니다. 이들은 잘 싸우는 용사들이고 이스라엘의 양식을 자기 성으로 자기 것으로 삼고 이스라엘의 견고한 성읍들을 칼로 파멸시킬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네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자기들은 결코 칼과 기근을 보지 않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들이 부토록 부종했던 칼과 기근으로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고 새롭게 회복될 뿌리는 남겨두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서 이스라엘을 쫓아내시고 이방 땅에서 이방인을 섬기게 하실 것입니다. 과거의 이스라엘은 이방 땅에서 이방인 애굽인을 섬기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지셔서 새로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살고 있으니 이제는 그 옛날처럼 이방 땅에서 이방 사람들을 섬기던 그 노여기 때로 다시 돌이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더니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버리십니다.
이스라엘이 이방신을 쫓아가니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이방신의 나라로 쫓아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배역과 죄악을 방관하지 않고 그에 합당한 벌을 내리십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그들을 주님께로 다시 돌이키고 회복시키기 위함이지 무한한 분노로 고통만을 주려는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라, 멸망시키되 진멸하지는 않으리라는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심판이 마지막이 아니라 회복이 마지막이 될 것을 내다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자녀가 된 우리를 돌보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은 일방적이지 않고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행하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우리를 먹이시고 또 입히시지만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살아갈 때, 또 주님의 뜻을 저버리고 악한 뜻으로 살아갈 때에는 그에 따른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주시지만 또한 죄악을 방관하지는 않으시고 참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 없는 것들에 대한 우리의 소망을 떨쳐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행하심과 돌보심 속에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복일 때가 있고 형통이 저주와 같을 때가 있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일 자체로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지 못할 때가 우리 삶에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된다고 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 내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다고 단정지어서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일들의 진실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가장 지혜롭고 나은 길은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나의 일이 잘 되건 잘 되지 않건, 또 나의 잘못 때문에 생긴 불행이라 여겨지건, 또는 나의 연단을 위해서 주어진 고난이라 여겨지건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갖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믿음의 지혜의 길이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생각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과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건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주님의 생명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게을리하지 않고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신뢰하면서 약속하신 주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한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나눈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찌르는 듯한 하나님의 말씀도 잘 새겨듣고 우리가 당하는 슬픔과 아픔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새로운 회복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소서. 또 폭우로 인한 피해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더 이상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소서. 이 기도 제목들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참으로 무서운 말씀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게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케 하는 그런 말씀들을 바라볼 때에도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향한 소망을 잊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도록 주시는 주님의 음성임을 생각합니다. 우리 삶에 생겨나는 여러한 어려움과 아픔과 슬픔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주님 앞에 잘 세워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임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현재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며 주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셔서 주님 사랑 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 엇나갈 때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잘못을 드러내십니다.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행하시는 일들을 싫어하며 멀리하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행하심 안에 담겨있는 주님의 애타는 마음과 사랑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려는 목적이 아닌 우리를 주님의 사랑과 생명으로 돌이키시려는 은혜의 일들이라는 것을 믿으며 주님 앞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재단하려 하고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 하는 굳고 교만한 마음을 새롭게 하시어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복으로 인한 피해로 고통받는 이들을 주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보살펴 주시고 더 이상의 아픔이 없도록 지켜주시며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한양의 모든 성도의 발걸음을 주님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길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